창세기가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첫날 빛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거미가 지고 그리고 어둠이 내리는 밤은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밤은 무서움과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말하되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13장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면서 밤은 어둠 그리고 죄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좋으세요? 낮이 좋으세요? 낮이 좋죠. 그러나 성경 전체가 이렇게 밤을 부정적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밤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셨나요? 듣기 평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맞을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동이 트는 아침이 아니고 저녁, 즉 밤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죠. 근데 토요일 아침부터 안식일로 보지 않고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밤부터 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니까. 우리네 인생들은 내가 등장하는 그때,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하는 그때, 내가 개업을 하는 그때 환한 해가 떠올라서 나를 쫙 비춰주고 박수가 쏟아지고 하는 것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작은 환한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아니고 외로움과 오해와 어둠으로 가득한 밤이 하루의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두운 밤을 보내야 나만의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아침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깊은 어두운 밤의 시간을 주시고 그 밤을 지내야 나를 향한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홀로 어두운 밤을 맞고 있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고단한 인생을 보내는 자가 없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인생 말미에 바로 왕을 만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우리 조상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나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형과의 관계의 틀어짐,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오는 일로 형과는 이제는 살기 어린 충돌만 남았기에 그것을 한 어머니는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난 외삼촌은 자기보다 고수 몇 배인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간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20년을 살아갑니다. 어린 소년이 부모를 떠나 타향살이도 고역인데 그 집에서 속고 속이는 긴장과 배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엄마도 그립고 집도 그리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지요. 여차저차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고향 땅 근처까지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형의 웰컴 백, 환영한다, 잘 왔다가 아니라 베이백, 복수하겠다 라고 하는 형의 살기 어린 그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야곱은 20년간 집을 그리워했고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면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는데 기다리는 것은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였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부랴부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합니다. 32장에 보면 선물 목록이 나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우리한테는 피부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 얘기로 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빌딩이 6채요. 땅이 열마지기요. 주식이 500주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것들 대부분을 형에게 주면서 나 좀 봐주란 얘기죠. 형, 내 마음, 이 마음 받아줘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며 근근히 고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지에 몰린 상황이면 좀 야곱은 변할 법도 한데 참으로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의 군대를 만나자 선물과 함께 자기가 선물과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물과 함께 누구를 보내냐면은 자기 가족들만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강 건너에서 건너가지를 않고 있어요.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누구만 홀로 남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참 대단합니다. 정말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야곱. 이런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을 안 만났나요? 아니요. 20년 전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경험을 찐하게 했으면 찬송가 338장에 나오는 가사가 우리에게 전해질 정도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도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이고 아니 우리가 몇 대 크리스찬인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왜 내 죄는 내 안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나를 꽉 잡고 있는 것인가? 목사님, 왜 기도해도 이 질투심, 이 열등감, 분노, 왜 이게 사라지지 않는가요? 라는 고민이,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산기도에 다녔어요. 여러분, 산기도 다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산기도 예전에 참 많이 다녔어요. 산기도는 또 겨울에 가야 제맛이에요. 그래서 왜 겨울에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름은 모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방학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거의 반 끌려서 갔지요. 갈 때는 준비물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김장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그게 왜 김장 비닐봉투가 필요하냐면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m를 끊어요. 끊어서 맨 위를 묶습니다. 그게 왜 묶냐면은 기도할 자리에 가서 그거를 폭 뒤집어 써야 그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다가 그 안에서 몸이 열이 나니까 무슨 그 애벌레들처럼 그렇게 막 산 밑에 이렇게 나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장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준비물이고요. 두 번째 준비물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로폴 50cm, 50cm짜리를 끊어서 가야 돼요. 두 개 가지고 또 밤에 산에 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랜턴.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한국을 살렸던 기도의 힘을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어머니와 갔던 곳은 삼각산입니다. 삼각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삼각산, 지금은 북한산이죠. 인수봉, 망경대, 백운대, 이 꼭대기가 각 이 뿔처럼 아주 솟았다고 해서 삼각산, 혹은 지금은 북한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산기도 하다간 잡혀갑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지금은 청계산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여튼 그쪽에 가면 저희들은 두 봉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봉우리인데, 하나는 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통일봉이 있어요. 통일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쪽은 능력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능력봉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어디로 갈게요? 능력봉으로 갔어요. 능력봉으로 갔어요. 주여,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주여 능력을 받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가자마자 소나무 하나를 탁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오늘 이 나무를 뽑아야 한다. 가지고 주여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기도의 주된 기도의 외침은 하나였어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학교짜리가 용서를 하려면 죄를 얼마나 지면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말씀을 제가 그렇게 암송하고 좋아했어요. 주여,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도 중학생이었지만 죄가 있었으니까, 도륙하고 말살해야 되니까, 갔다 오면 도륙하고 말살되고 죄가 쫙 없어지는 그 영적 카타르시스가 제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기분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 며칠 지나고 나면 친구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교만이 다시 제 마음 안에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이건 뭐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머니를 쫓아서 기도하러 갑니다. 역시 능력봉에 올라갑니다. 주여, 더 높이 올라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하면서 주여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도륙하고 말살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기도하면 한 약발이 한 달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내 안에 올라오는 죄를 제가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주여 도륙하고 말살해 주시옵소서라고 붙들었던 도말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도륙하고 말살의 도말이 아니라 이 도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도자에 무슨 말자일까요? 칠할 도에 발을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도륙할 도자에 말살할 말자인 줄 알았더니 도장, 도료 할 때, 페인팅 할 때 도, 주민등록 말소할 때 발을 말자예요.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를 할 때 주여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죄를 도륙하고 말살하는 게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고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위에 뭐를 덮어요? 보혈을 덮는다는 거예요.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보혈로 나를 덮고 나를 완전히 발라서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교리로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justify 해준 거예요. just, 의롭다고 fy, factory, 만들어준 거예요. 너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러나 내 보혈로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도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위에 덮여있는 뭐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사랑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도말의 은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좀 완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어두운 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마디의 밤을 주십니다. 때는 형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3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본문은 두 번이나 밤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삼촌에서 숙련된 기술자로 야곱을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속고 속여서 빼앗아온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게 하는 것이 야곱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서 진화되어서 외삼촌까지 속인 진화된 잔머리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기술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우애의 시간인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영성가가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는 이 어두운 밤의 의미를 잘 풀어내는데 그 중에 2개의 인용구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어두운 밤에 두시고 이 모든 불완전을 깨끗이 씻기시고 앞으로 이끌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주신대요. 그 이유는
우리의 불완전을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실 이 어두운 밤은 각 사람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사랑과 지혜를 동시에 주면서 영혼을 비춰주고 영혼을 무지에서 정화시켜 주신다. 각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을 보낸 야곱,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어두운 밤을 보낸 야곱이 얻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존재가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보낸 자에게 새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런 어두운 밤을 보낸 자는 비로소 진짜 자기를 향해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전히 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향해 떠오르는 해를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지나자 뭐가 오는 거예요? 아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진짜 아침,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그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어둠 밤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저주라고 간주합니다. 불나방이 되어서라도 좋으니 더 밝은 빛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심지어 교회도 성장 노이로제에 걸린 환자처럼 밤이 주는 성찰과 자기 점검과 돌아봄의 시간이 아니라 낮의 화려함과 박수갈채를 욕망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인생은 직진이라서 잘 보이고 잘 달릴 수 있는 낮의 시간만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외롭고 건조하고 아프고 풀리지 않고 답답한 밤의 시간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왜 내 기도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 어둠의 터널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야곱은 자기 꾀와 융통성 있는 성격과 기민한 사술로 낮에 황태자처럼 자수성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런 모습으로 쓸 수 없기에 어두운 밤으로 초대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야곱을 향한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우리도 식수를 해결하려면 우물을 팠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언제 파시는 줄 아십니까? 물이 많은 7월, 8월에 파면 큰일 납니다. 곧 우물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언제 파느냐? 지금처럼 건조한 때 파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곳에서 우물에 물을 얻으려면 가장 1년 중에 강수량이 적은 3월 초에 파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때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건조한 그때 우물을 파는 사람만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가장 건조하고 가장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밤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나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두운 밤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하루가, 그 아침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자기를 성찰하고 관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그리고 곧 올 그 아침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어두운 밤, 그러나 이 밤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참 아침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밤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듯 주님, 이 밤을 통해 우리를 새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참 아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